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르우마라 하는 자 데바와 감과 다스와 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돌잔치를 젖대는 그런 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이제 한 16세가량, 17세가량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40대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늦게 낳았을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했으니 정말 이거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일길을 가서 그 산 아래에서 종들 남겨두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이제 칼로 그 목을 따르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리고 이제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산 이름을 지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모르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각주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은 원래 처음에 이름은 뭐였습니까? 네, 모리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으로 가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질까요? 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세워진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지금의 이스라엘의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삭이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땅이 되는 것이죠. 22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지금 힌트를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 이삭과 이 순양에 관한 것인데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시죠?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만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것이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원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신 우리 죄를 지신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여 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셨습니까? 이동희에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22장에 제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셨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보이신다. 그 구원을 예비하여 놓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해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일 말씀과 연결이 딱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마가복음 10장 말씀과 딱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재물에 관해서 지적하게 되자 돌아갔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느니라. 저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12장부터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부터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중요한 요소였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렵다함을 받았다. 즉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행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신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과감히 그를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누가 얻는가? 늘 들은 얘기지만 죽어야 얻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처럼 사실은요, 내가 죽는 게 쉽잖아요. 자식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자식은 죽입니까? 자신이 죽는 게 쉽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믿고 그 행동을 했다고? 약속을 믿고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구원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며 부활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며 복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자식까지도 죽이라면 죽이는 자에게 그 행동을 기꺼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복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결국은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순교자 중에 김대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권이라는 신부는 그 천주교 박해 때 병인 박해인지 제가 정확히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병인 박해라 칩시다. 하여튼 박해 때 죽은 결국 나중에 순교하는데요. 김대권에게 배교해라. 이제 포졸이겠죠. 관리가 그 김대권 신부의 아들의 목에 칼을 대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아들 내가 당장 죽이겠다. 그래도 배교하지 않겠느냐. 김대권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일로 이 아들이 죽는다면 이 아들과 나에게 엄청난 영예로운 일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중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또 부활을 예비하여 놓으신 분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또한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그 구원의 방법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요, 장성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배경에는 이삭의 순종이 상당한 부분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또 제단을 쌓고 올라갈 때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버무립니다.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눈치가 빨라요. 눈치를 채죠. 왜 못 챕니까? 올라가서 가다가 아브라함이 먼 산을 바라보고 그 한숨 쉬고 이런 건 보면 왜 못 느낍니까? 가는 3일 길 내내 아브라함의 말수가 적은 걸 왜 못 느낍니까?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 올라가 봐도 재물이 없는 그것을 보고 왜 못 느낍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습니다. 제단 쌓을 때, 나무를 가지런히 정리할 때. 이삭이 결박당해서 죽습니다. 이삭이 불순종했다면 결박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목을 따야죠. 죽여야죠. 바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다면. 순종한 행위가 결박당했다는 행위입니다. 결박당해서 그 다리에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종,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목숨까지도 주셨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보다 뭐 더 귀한 게 뭐가 있냐고요. 무엇을 갖고 와서 뭘 순종을 못합니까? 뭘 내놓지 못하냐고요. 엄청난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크게 바라십니까? 독자를 죽이라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면요. 여러분, 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이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딱 됐다. 야, 너 충분해. 내가 너 믿음 봤어. 그만해. 오케이,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겠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기까지. 곧 죽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천국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정말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 또한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천국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명령이라면 정말 내 목숨 내놓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정말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칼을 들어 그렇게 내리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그만 됐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을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냥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